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운동선수라고 부르죠. 선수는 선별된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운동을 잘해야지 먼저 선수가 되겠죠. 그런데 운동을 잘하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얘기하지만 솔직히 선수는요, 한 경기 한 경기를 임하는 게 최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팀이라면 팀이 치르는 경기에서는 선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출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체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선발과 후보라고 나눠집니다. 먼저 이렇게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과 벤치에 앉아서 이제 교체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의 능력차, 실력차가 많지 않으면 그 강한 팀이라고 불러요. 좋은 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선발이 빠져도 그 후보군에 있던 사람들, 벤치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뭐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걸 말하죠. 능력 차이가 별로 없는 팀이 강한 팀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누가 뭘 하든 누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족하지 않은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내 것을 주장하고 나 혼자 잘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런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예요. 누구든지 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수들을 보면 육체적으로는 개인의 실력 차가 나고 능력 차가 납니다. 그래서 프로팀을 보더라도 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요. 이기려면 잘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한테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실력차, 능력차가 뭐로만 나오냐면요, 믿음으로만 나옵니다. 내가 더 잘 믿냐? 내가 예수님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냐? 아니냐로 나와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면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실력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걸 얘기해요. 잘하는 선수의 목표의식과 잘하는 선수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은 1%의 그가 부여받은 원초적인 능력, 태초로부터 태어난 능력, 그리고 99% 뭐라고 얘기하죠? 노력이라고 얘기해요.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공을 잘 다루고 뭐 이런 선수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덩치가 크고 그 분야에 맞춰서 자기의 덩치를 키우기도 하고, 1시간, 남들이 1시간이라고 훈련하고 힘들다 하는 걸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꾸준히 해나간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날 때부터 잘하던 선수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초적인 훈련,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로 즐거울까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것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나의 실력, 나의 공로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만을 붙잡고 나아간다. 이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PPT 말씀을 제가 하나도 안 나눴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매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뭘 했다거나 내가 뭘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지금 온전히 해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냥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신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일은 뒤에 있는 일이에요. 한 일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게 목표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의식은요,
아직 천국은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다. 나 예수님도 만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천국은 가야만 진짜 얻은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표대를 거기다 세워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천국은 우리의 상이에요. 그것에 들어가야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아멘. 운동 얘기를 좀 더 하죠. 운동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두 영역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때 이렇게 해요. 연습은 실전처럼. 그리고 실전은 연습한 것처럼. 근데 연습은 몇 번 하죠? 연습은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그러니까 실전처럼 하라는 건 뭐라는 얘기죠? 연습할 때마다 100번 경기를 했고 1000번 경기를 했고 10,000번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무수히 많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전이 되어서는 졌던 일들을 상기해서 진짜 금메달이 걸린 경기에 나가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계속 복기를 해요. 1000번 동안 훈련했던 걸, 10,000번 동안 훈련했던 걸. 그래서 실수는 줄이고 아주 가장 최고이고 온전한 것만 나타내요.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아주 놀라운 선수가 있죠. 지금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그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여러분 연습을 할 때 우리 매번 실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전은 딱 한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고백을 요구하세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 1년이면 365번을 연습하고요. 하루에 2-3번씩 이런 시험과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 1년이면 1000번의 연습을 해요. 1년에 1000번 동안 연습을 하는데 어떤 연습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고 늘 예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 최후의 그 실전 딱 한 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결과가 늘 우리 삶에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기실 겁니다라고 기록됐으면 우리한테 성경도 안 주셨어요. 근데 성경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냥 완전하게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고백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승리만을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우리의 훌륭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날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런 매번의 훈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실전의 한 번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두려워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두려워할 분이라고 여기고 살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다 포함시키셔야 돼요.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들,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나의 자랑들, 이게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이렇게 하고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이제로부터 작금으로부터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목숨을 내가 살려고 하다가 죽으면은 영원히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능히 내가 목숨을 드립니다 하고 죽으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로해서 육신의 기진이 다해서 죽어도 예수님, 제가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다가 기진이 다해서 이제 주님 곁에 갑니다라는 고백이면은 주님께서 목숨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가려거든, 나와 동행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자. 근데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다짐과 결단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핍박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 모든 걸 주관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이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유일한 통로세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복이고 예수님과 안 붙어 있으면 불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참 행복해. 행복하다는 말은 내가 복을 행하고 산다는 거죠.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말이 행복해라는 말이고, 불행하다는 말은 그 행복이 없다는 말이죠. 난 왜 이래? 나는 왜 지질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예수님 믿는데도 이 고백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안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붙어 있다는 게 내 입술로 그 냉동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늘 이렇게 고백해요. 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의식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나 주님과 붙어 있구나. 나 그럼 행복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지금 계시구나. 근데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는 순간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왜 이 모양이냐? 어쩌자고 이런 거냐? 이 생각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부와 고아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의 성취가요, 예수님이 지금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면 내 안에 기존에 있던 주인이 대체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는 남편이 죽어야 하면 남편이 바뀐다고 합니다. 남편이, 우리가 원래 다 남편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동안에 주인을 바꿔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이전에 있던 내 안에 있던 내 주인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쫓겨가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내 주인이 죽어야 돼요. 반드시 남편이 죽어야만 남편을 바꿀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법으로만 준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게 간통죄예요. 간통죄는 폐지가 됐지만 간통죄예요. 주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주인이 누군가요? 나예요. 그런데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늘 죄를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이 주인이에요.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 마귀를 주인 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를 주인 삼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세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우리는 우리 주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관이든지 사탄의 주관이든 둘 중 하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생명이고 사탄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게 내 이유 때문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랑 손잡고 있는 거, 내 남편이 누군지 나는 신부로 있는 상태로 죽는 거예요. 나는 죄의 신부, 나는 사단의 신부를 살고 있다가 죽는 거고, 내가 만약에 남편이 바뀌어져서 내 안에 죄가 도말되고 사탄이 이미 죽었다는 거를 내가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남편 삼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죽게 돼서 천국 갈 때 돼서 갑자기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남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살아난 거예요. 그럼 바뀌는 겁니다. 삶이. 아이고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이 금은보화로 된 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게 이제 내게 예비된 소유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걸 너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라고 말했던 사탄의 미혹이 이제 더 이상 미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하는 그 주인이 진짜 죽어져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위로와 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졌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를 주인 삼았던 죄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주인 삼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상처가 그냥 밴드 붙인 걸로 말아요. 이만한 상처를 그냥 밴드 붙이고 돈 없으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찢어져도 꼬매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탁하로 탁탁탁 받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꼬매시고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실밥을 뽑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리고 흉터약까지 발라주셔가지고 아무렇지 이전에 흉터도 없었던 아주 맨들어운 살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은혜는 위로는 그래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로야라고 느꼈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여전히 내가 아직 내 안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주인이랑 신랑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랑 신랑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미혹할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사는 것은 육체를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우리가 육체를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에 사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육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의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눈이 나빠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겸하여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눈이 어두면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이 순결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같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부인돼요. 내가 인정되지 않아요. 아,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는 행동들이 부인돼요. 난 이게 아닌데. 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닌데. 아, 이거 내가 아니구나. 나는 욕심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욕심이라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왜 아직도 이게 잔존하는가? 여전히 내가 그걸 아직 버리지 못했구나. 잘라내지 못했구나. 그 사단이라는 마귀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머리를 깨셔서 권세를 없이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를 더 이상 너 죄지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사단이 권세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살기 힘든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일을 도말하시고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되지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지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화가 나오려고 하는데 난 아니야. 내가 화를 내는 존재가 내가 아닌데 자꾸 나를 또 미혹하는구나. 나를 속이는구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음란한 걸 막 보려고 하는데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탐식을 할 때도 있어요. 식탐을 부릴 때도 있고. 아마 어떤 걸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구나. 제가 어느 순간, 한 1-2개월 전인가, 제가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제가 배가 부른데도 밥이 남아있으면 그거 다 먹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밥을 먹어요. 이건 아닙니다. 탐심으로, 식탐으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식사를 절제해야겠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갔어요. 한 달도 채 안 갔어요. 배가 불러도 이건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먹긴 했습니다. 근데 식탐 때문에 내가 배가 부른데도 이걸 먹고 싶다라는 그런 식탐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냥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그냥 남으면 또 어떻게 처리를 못하겠군 할 때 그럴 때만 한두 번씩 먹어요. 어제도 저녁 식사에 조금 뭐가 남았는데 그냥 먹어버렸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남기지도 못하고 이건 참 애매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 여전히 내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뭐를 저지르게 되냐면 죄를 저지르게 돼요. 욕심은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을 하게 돼요. 법의 테두리 밖의 영역으로 나가는 일들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더해져요. 이 죄는 언제라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키지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요. 이미 들킨 거예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뭐가 되어지냐면 주님은 우리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게 해요.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부인되고 나를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면요. 사탄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사탄이 날 계속 미혹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화를 내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도말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망이 끊어졌어요. 그럼 화를 내는 게 내가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는 게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난 남의 것을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 사단은 어떤 놈이죠? 사단은 물귀신이에요. 사단은 자기 혼자 절대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사단은 꼭 하나 더 끌어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뭘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 순간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창수가 지나기를 견디는 겁니다. 아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부르세요.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뭘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다가 나무를 붙들었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나무가 튼튼한 나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나무만 붙들 거예요. 거기서 물 밖으로 헤엄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붙드는데 온 힘을 다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붙드는데 온 힘을 다해라. 나가서 무엇을 하는 거에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예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신 거. 예수님 그리고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완전히 믿는 믿음은 예수님만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공로와 수고를 다 받으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 중에 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나 그 시체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아무도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죄값을 치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죄값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어도 상관없으세요. 어떤 죄가 있어도 상관없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의 잘못도 사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의 잘못도 사하신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당에서 만나지 않으세요. 우리 육적으로는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마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어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아가던 모든 행동들은 죽어있는 거예요. 잘한 것도 죽어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잘한 것도 살아있고 못한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한 주인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취하신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난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남아있는 것들 다 도말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다 도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사망이고 마귀가 주인이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살고 죽는 것이 육체의 모습으로만 보여요. 저 사람이 조금 잘하면 죽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조금 잘하면 산 것 같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못하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고 영안이 열려지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죽은 것이 산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건 산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어. 저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 아니야 경계해야 돼. 우리는 늘 이런 거예요. 잘하고 있다면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면 돼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면 더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잘 못하고 있다면 잘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잘못하면 이제부터 하면 돼.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우리가 깨달았건 깨달았지 못하건 여러분 기록된 이 확실한 말씀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생명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마치 내가 아직 못된 것 같아도 내가 아직 못 살아난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은혜를 주신대요. 아니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말이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지혜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왜 안 달라고 하냐. 달라가면 주시지.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데. 인정이 안 돼도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로했다고요? 그의 아내 밧세바. 성경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는 밧세바 그의 아내라고 다윗의 아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밧세바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에게서가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아주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의 어떤 공로로 예수님의 후대가 났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부정한 자였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았던 자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은혜로 그의 모든 부정함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보내주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예표일 뿐입니다. 다윗은 허물로 넘어졌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왕권의 위력을 발휘하시는 데선 실수가 없으세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아무런 실수가 없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음란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일탈의 미혹에 넘어진 실속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밧세바와 같아요. 우리는 사단마귀가 미혹해서 권세를 부리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건 사망이에요. 그가 부정한 가운데서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이 장례는 우리아의 장례예요. 다윗이 일부러 죽였고 그 장례까지도 다윗이 치릅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아내가 되기 전에 이미 밧세바는 잉태했어요. 부정과 음란으로 잉태한 거예요. 우리의 죄는 마귀의 미혹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다 간음하듯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재물은요, 결국엔 다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구약에는 간음하듯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신데 우리의 신랑을 버려두고 간음하듯 섬겼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이었고 밧세바도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택하셨다면 현장에서 잡혀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우리는 다 간음하다가 예수님께 바로 들통이 나버렸어요. 다 붙잡혀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아내라고 부르시는 사건이 우리한테 생기게 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은 이유는 솔로몬을 낳는 거예요. 솔로몬을 낳아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의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증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은 책망이 이것입니다. 너의 죄로 인해서 원수와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비방할 것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 아이가 왜 죽냐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다가 부정적으로 낳은 아이를 원수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신다고요. 이 아이는 죄로 잉태된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잉태하여서 낳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세요.
그 일들이 죽음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나의 부정적인 일들, 나의 이런 육체의 일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일 이전에 왜 육체의 일을 나타내 주시냐면 그 일들은 다 우리가 죽게 하는 일들. 이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서 다 죽어버리는 일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맡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신부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걸 완전히 삼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일이에요.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반복적인 회개와 자복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 반복적인 일에 빠져요. 다윗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성취하신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비방거리를 못 얻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번에 성취하신 일을 지금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지고 못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게 지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의 일에 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될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자복하고 주님 앞에 일어설 힘을 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더욱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구나.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구나. 내가 넘어져도 다시 나를 용서하시는 건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구나.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에게 죄의 출생을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심이 품었다는 것, 동침해서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잡았다는 걸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자 다윗의 멍에가 벗어져요. 그래서 어떡하죠? 아이가 죽고 나서요,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회개하다가 아이가 죽고 나서 음식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죄가 끊어진 거예요. 다윗의 죄가 끊어진 겁니다. 죄로 출생한 아이가 죽고 멍에가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죄가 끊어지면 우리의 멍에가 벗어져요. 그때 예수님의 멍에가 씌워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될 멍에예요. 회개할 것들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자유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어요. 쉽고 가벼운 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은 늘 배우라고 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에 모든 것을 만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름도 없던 그 아이를 더 간절한 마음은 누구였을까요? 아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 여긴 다윗바밖에 안 나오죠. 근데 밧세바가 배아파난 자식이에요. 아직 이름도 못 지어줬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만 말해요. 근데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아주 훌륭한 인품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이어도 밧세바는 그냥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해요. 다윗이 이제 남편이 되고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윗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용서받고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망 가운데 사단의 아내처럼, 사단의 아들처럼, 사단의 종처럼 그렇게 휘둘려 살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의 사망과 죄와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고 아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는 간음한 자였고 우리는 부정한 자였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는데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그 죄의 종노릇하던 사망의 사단이 우리 남편의 신분에서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사망이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예수님이
사탄을 삼켜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삼켜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도말하셨다는 얘기예요. 죄를 도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놀랍도록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신부가 아니에요. 사단의 신부가 아니고 죄의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부정함을 거두셨고 나의 모든 죄를 거두셨고 나를 사망에서 죄에게서 사탄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육체적인 욕망의 자아를 다 죽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지. 아, 내가 그것을 알아야지가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냐? 유일하게 어떤 종교와도 비교하지 않되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아무 공로도 없고 내가 그냥 나의 사랑은 유일한 독생자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셨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취하셔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어떤 수만 가지의 종교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약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랑 노릇하던 죄는 죽었고 사탄은 죽었고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진짜 들릴 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론 입으로, 때론 마음으로, 때론 행동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아니요. 한 번이면 좋게요. 다음엔 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살리셨고 예수님이 다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죽을 것 같은가요? 그 일이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절대 아끼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3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하죠. 근데 그 치열함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길 걸 알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주 여유롭게 이기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밧세바를 이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회개했고 간음했던 대상의 남자가 아니라 이제 그녀를 정당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새롭게 동침하고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낳은지 아냐면요, 죄를 벗어던지고 낳은 아들. 정결하게 바뀌어서 신랑과 신부의 합법한 관계 가운데 태어난 아들로 나온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윗의 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죄를 이기고 나온 승리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을 성전을 위한 다윗의 열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어요. 주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넌 안 돼. 넌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 이 피는 그냥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개 아닙니다. 우리아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렸어. 너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어. 그러니 너한테선 절대로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정결하게 바뀐 신분으로 나온 솔로몬을 통해서는 내가 성전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하는 다윗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실제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나온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 맺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전 지을 모퉁이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근데 우리의 성전을 짓는 데는 모퉁이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성전의 모든 시작이 되고 모든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내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성전에 대한 제목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백향목과 석가래를 깔 것들과 그리고 모든 다듬은 돌들은 아주 훌륭한 돌들은 금과 은과 철과 못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름답게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님으로 살아내셔서 성전 안에 불에 태워지지 않을 것들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형, 화평과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가는데 절대 방해할 수가 없어요.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은 나의 노력과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부인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나타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